주전 3세기경입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의 출신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왕이 질문을 내렸습니다. 이 왕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공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자기가 물에 풍덩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번개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법칙입니다. 바로 왕이 내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원리를 찾아냈단 말이죠.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벗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뛰쳐나와서 그 아테네시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유레카 찾았다는 그리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을 특별하게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성이라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하여 모르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 진리를 찾는 자의 기쁨, 큰 위로와 힘이 되죠. 신앙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덮어놓은 것을 버스트 오픈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깨달음입니다. 그게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상을 보았다, 예언을 한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치유했다, 이런 것도 하나님 큰 은혜죠. 그러나 신앙의 기본이란 것은 그것보다도 깨달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 깨달음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믿으면 듣는 데서 그래서 시작됩니다. 장로계 시조가 될 수 있는 캘빈이라는 사람은 그의 기독교 강요 책 첫 줄에 인간은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즉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 이 생각은, 이 지식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인간의 지식을 네 가지로 구분하죠. 첫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형이상학에 대한 인식론이라 그러죠. 둘째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윤리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종교적인 문제라 그럽니다. 나는 무엇인가, 이것도 질문이죠.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지한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 1장 7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정의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역사,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그가 어디 있는가. 평생을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 답을 얻지 못한단 말. 신의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 누구신지 고민하다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이것저것 다 조언을 주다가 아무개 박사가 지은 책 신에 대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합니다. 이 박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건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쓰고 난 뒤에도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박사에게는 아프리카에서 온 몸종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가 있단 말이죠. 무심코 이 노예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종이 말합니다. 물론 있죠 주인님. 야 이놈 봐라. 그러면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흑인은 잠시 고개를 갸우띵하다가 허리에 찬 목각 하나를 찍어냅니다. 주인님, 저는 신의 본질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목각신이 내 고향 아프리카에서부터 이곳까지 함께 있어서 늘 신은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학자는 신을 추상적인 것으로 문제를 찾으려 했고 종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역사일의 인간은 신을 찾는 노력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찾을까 합니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신을 찾으면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이 신을 두고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을 없애야 됩니다.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뻔히 알고 있는 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신을 죽여버렸다. 신은 죽었다. 그럽니다. 2번째 신을 찾는 이유는 그 신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한 겁니다. 신탁에서 나의 권세를 좀 확대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사람들 신을 의탁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 신을 이용해서 나를 추종케 하고 재물도 가질 수 있는 순전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신을 찾게 되면 특별한 은사를 준단 말이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치부원도 사용합니다. 3번째는 그 신을 찾아서 정말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결국 내가 신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치부할 수단도 아니라 오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것은 아니라 말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11절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을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도 3배 가까이 순례자들이 모이든다 겁니다. 말하자면은 인산인해란 말이죠. 그런데 인산인해 된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that man? 예수님이 왔느냐 아니 왔느냐? 그거에 대한 키워드가 됐단 말이죠. 수근수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 Where is that man?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의유가 바로 신을 찾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첫째는 찾으면은 죽인다. 살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기독권과 그 권세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은 자기들이 손해됩니다. 궁정의 사람들이 그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둘째는 여러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자 나왔고 오병이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인터레스트한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죠. 3번째는 그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인가 찾아서 경배하고 예배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없애버리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자 이겁니까? 아니면 정말 경배와 찬양을 위한 겁니까? 예수를 찾는 이유는 그가 어딨냐 찾는 이유는 만나면 그와 함께 내 삶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십시다.